자, 우리 남우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락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우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건강도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눈동자처럼 보여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로 시작된 한 회계년도 이제 성탄절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또한 새로운 기도를 하게 하며 새로운 각오로 작은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65일 동안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구의 모든 모임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숫자가 늘어나며 믿음이 견고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복음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산업 위에도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환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구를 이끄신 목사님 두 분께 오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항상 곤비치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사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유성종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구원론 16과 예배의 중요성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구원론에 계속 이제 이어오면서요. 특히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되고 또 하나님 나타냈던 그 구원의 핵심 되신 메시아의 그 언약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연결됐을 때 결국 예배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구원과 얼마나 큰 관련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어, 증거이자 이유이자 내용인 것이 이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요. 예배는 오직 우리 인간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어, 워십이라고 서비스하라 하는 이 부분들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하고 섬기다라는 얘기죠. 섬기다, 뭐 서비스 같은 그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요. 나는 뭐 종교가 없는데 다른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붙잡혀 있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고 결국 그것이 섬기는 내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뭐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의도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어떤 것에 끌려가고 섬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영적 존재인 이유가 그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면서 그 영적인 부분이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고 가장 중요한 인도의 방향 중에 하나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겠고요. 어, 아까 뭐 예배는 인간만이 드린다고 우리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영적 존재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TV 무슨 어떤 프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목이 종교가 다른 강아지였어요. 종교가 다른 강아지. 그래서 시골에 뭐 어떤 할아버지 아저씨가 막 개를 뭐 진돗개였는지 똥개인지 좀 그러는 개였는데 평범한 개였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뭐 가져오라면 핸드폰 가져오라면 핸드폰 가져오고 뭐 가져오라면 뭐 가져오고 심지어 그때 막 숫자 뭐 문제 같은 걸 적어가지고도 답을 가져오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강아지가 뭐 TV도 주인 옆에 딱 앉아서 보고 막 주인은 너무 그냥 제일 친한 제일 잘 친구가 내리가 어디 이제 둘이서 막 길 가다가 어떤 길에서 싹 둘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같이 촬영하고 PD가 걔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이때만 왜 헤어진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종교가 달라서 그러더라고. 씨는 가가지고 뭐 찬양하고 있는데 그게는 진짜 실제 너무 똑똑했던 게 스님이 막 이렇게 저기 백팔백가 뭐 참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같이 절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즐거워하고 웃기고 신기해하고 막 했는데
유튜브에 종교 다른 강아지 치면 그 강아지가 나올 겁니다. 저도 한 번씩 가끔씩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야, 그 강아지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종교가 다른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쩌다 워낙 뭐 습성으로 또 여러 가지 뭐 기능은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연결돼 가지고 그런 어, 재미난 장면을 연출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 강아지나 어떤 동물도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의미를 진짜 놓쳐버린다면 좀 극단적으로 해서는 우리가 불과 같은 수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가 영적인 어, 존재이고 또 하나님 형상인 부분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원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놓친 이후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한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인 것이죠. 원래 인간의 창조 원리를 질서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그 안에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원리가 있고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교제를만 놓친 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뭐 우리 내 마음대로 했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그 질서와 그 원리에서 우리가 떠나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 창세기 3장에 그 미혹과 미혹하는 또 거짓의 사단의 영이 그 미혹을 받아서 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때도 단순히 뭐 선악과를 먹었다 이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너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될 거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으로 인한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스스로 떠나게 되는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랬을 때 두 번째는 수치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3장 10절에 보면 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뭐 숨었고 뭐 우리가 뭐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몸을 벗었다 알몸이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이 수치가 아니 부끄럽거나 수치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눈이 밝아졌겠죠. 눈이 밝아지는 것은 굉장히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적으로 더 깊게 볼 수 있는 듯한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무당들도요, 신 받고 이러면 굉장히 눈이 밝아지고 굉장히 많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남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막 말할 수 있고 막 그런 건데 잘못된 눈을 막 띄워주는 것이죠. 뭐, 미국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물론 막 마약해가지고 정신을 잃고 막 환각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눈을 뜨게 만듭니다. 특히 굉장히 눈을 뜨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래서 뭐 증권가에 있는 사람이건 막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하는 또 마약이 있어. 코카인 같은 거죠. 그런 걸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눈이 밝아지고 이런 부분. 그 눈이 밝아졌을 때 실제 의 모습이 전에 하나님과 같을 거라는 정체성에 대한 바람이 있었는데 자기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 얼마나 미물인가를 사실 알게 되는 내용인 것이죠.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자세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수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 땅과 식물까지 저주를 받은 저주를 받게 되면서 어, 우리가 이 하나님 창조적 입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고 물이 있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신비한 걸로 따지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주에서 뭐 대폭발로 인해서 뭐 빅뱅에 의해서 뭐 태양계에서 뭐가 흩어져 나와서 이런 환경이 되기까지는 태양과 달이 조화를 이루어서 밤낮 지고 뭐 저기 지구가 기울어져 가지고 다시 뭐 파도가 치고 이 모든 것들이 생존에 의해서 관련돼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몇 조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또 몇 번 연속으로 맞는 것보다 더 힘든 조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주가 내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 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얘기고 어떻게 보면 신기한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조의 이 지금 내용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 영적인 부분과 이어지면서 사실적인 당연하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고통이 여러 가지 고통 말하자면 이제 육신적으로 돼버린 겁니다. 육신적으로 되면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나니까 육신적으로 그 안에 있는 뭐 잉태, 고통, 뭐 수고하는 저주 이런 부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자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들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두 번째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었습니다. 어,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육적인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그나마 언약이 완성되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인간들 사람들하고 관계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런 저주와 그런 떠났던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배라는 고리를 통해서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랬을 때 가인은 가인은 자기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가인이 범죄도 하게 되는데 그게 단순히 가인이 뭐 정성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언약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벗어나 있었죠. 그리고 곡식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이렇게 드린 부분이고 심지어 그것이 좋은 뜻이라고 할지라도 언약적인 부분이랑 비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그랬을 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했고 그 이제 양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의로운 자로 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 히브리서에서 이제 신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물에 대해서 이제는 증거하셨다는 것은 아벨이 드렸던 그 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예물로 예배를 드리는 부분을 이미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완전한 예배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노아 시대 사람들, 바벨탑 사람들입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네피림 시대 또 바벨탑의 사건인데요. 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리면 철저하게 자꾸 육적인 것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요. 첫 시작은 좋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고 어? 일단은 번성한다는 거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땅에서 번성하고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갖춰지고 아름답고 뭐 좋은 게 많겠죠. 그래서 전체가 육체가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떠난 이 원리를 떠나고 나서는요. 만약에 이 언약 속에 없고 예배를 없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육체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네피림 시대가 지금 시대가 똑같은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이 눈으로 못 보면 계속 똑같은 현장에서 우리는 똑같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먹고 마시고 좋을 줄 몰라도 육체가 되는 이상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큰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재앙이 있었고 그때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표식이 됐던 것처럼 가장 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었고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게 말하자면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마한 기술과 자기 나름대로의 과학과 막 여러 가지들이 인간의 힘들이 총동원된 이런 부분들이 막 이 복음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은 전혀 못 보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이 서면 설수록 사람들은 그 부분에 더 도취되고 그 부분에 더 자랑스러워 그런 것에 더 힘을 더 모으게 돼 있습니다. 뭐 이제 몇 주 전에 1, 2주 전이죠. 이제 빈살만이라는 사우디 그 뭐 왕세자가 왔다 갔잖아요. 그때 뭐 윤석열 대통령도 급하게 와가지고 그 빈살만을 만나고 막 갔는데 그 사람의 뭐 별명이라고 그랬죠.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잖아요. 에브리띵. 그러니까 왜 미스터 에브리띵이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던 만수르 뭐 이런 사람들과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한국말로 한국식 그때 농담하는 그때 개그맨 들으니까 뭐 이건희 뭐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은 형님 하면서 쫓아가야 된다고 뭐 그럴 정도였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롯데 호텔에 있으면서 하루 자고 가는데 하루도 그냥 자는 비행기 타고 전용기로 가느라 하루도 다 안 잤더라고요. 근데 2주 동안 롯데호텔에 방을 400개를 잡아가지고 2주 동안 400개를 잡아놓고 하루 있다 가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 뭐 2천 몇백 조를 가지고 뭐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보다 뭐 몇 배가 더 있는 건데요. 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스터 에브리띵 하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가 느껴집니까? 어마어마한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그 사우디에다가 더 이상 우리는 석유로만 먹고 살 게 아니라 새로운 타운을 만들자고 하면서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 있는데요. 거의 170kg짜리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에 들어갈 지금 사업자들과 기술자 이런 걸 찾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규모가 너무 크니까 거기에 연결되기 위해서 지금 온 나라가 혈안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170kg짜리 빌딩이면요. 여기서부터 천안까지 연결되는 빌딩이에요. 그 안에 보니까 밑에는 뭐 고속철이 깔리고 뭘 하고 뭐 10분 만에 움직이고 모든 건 태양광을 하고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막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뭐 굳이 이게 바벨탑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전 세상 사람들이 모든 권력자도 아니 우리 빈살만 뭐 이런 거 움직이는 건 봐도 우리는 이번에도 뭐 사우디가 우승해가지고요. 저기 대표들한테 롤스로이 한 대씩 다 주기로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들으면 우리는 뭐, 야, 진짜 에브리띵 같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힘으로, 170km짜리 길이의 빌딩을 짓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뭐, 상상만 해도 압도되고요. 상상만 해도 우리는 뭐 교회 건축 뭐 이런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게 비하면. 뭘 그 사람들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빼고 보면 그런 것들이 바벨탑이 어마어마한 걸 만든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오는 재앙, 진짜 내용들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요.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하는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위안을 받자는 수준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 얼마나 간에 더 큰 문제들이 있고 그 흐름이 얼마나 더 재앙의 흐름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배의 심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여러 가지 축복의 언약을 주시면서요. 또 뭐 15,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앞으로 네 후손이 막 복을 받고 번영할 거를 얘기하면서 15장 4절에는 너의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니라 막 이상한 말을 막 꼬으세요 하나님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신 말씀이죠. 그랬는데 어 예배하다가 이때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솔개가 계속 예배를 솔개가 계속 쫓았다고 했습니다. 솔개가 그때 예배를 막 방해하고 있었죠. 사단과 같은 솔개가 제가 봤을 때는 영적인 내용으로 보면 사단과 같은 존재겠죠. 그때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계속 그 고기를 먹으러 오고 솔개가 달라지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그것 때문에 뭐 고생을 난감했던 부분이고. 근데 잠들었다가 캄캄한 부분 왔을 때 두려워졌다고 했는데요. 이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무신앙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그런데 내 자손이 13절에 보면 이방에서 적을 만나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이 괴롭힘 당할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벌써 언약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어,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이어나가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부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럼 그 다음 거로 보면요. 이 부분이 나중에는 모세로 이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세로 이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올 때 나중에는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이 부분도 잘 생각하시다가 얼마나 이 지금 여정들이 예배란 걸 하나 두고 이어지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것에 성공한다는 부분을 어, 뭐 한다고 말하고 다섯 번째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내리는 걸 결론입니다. 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다른 모든 것에서도 성공한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요. 진짜 초대교인이나 진짜 복음을 누린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 안 하겠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이미 다 성공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마치 예배에 성공하고 나서 다른 것을 더 이제 누리기 위해서, 또 받기 위해서 이 성공이 다른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 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면 빈살만 같이 돈을 버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뭐 그렇게 성공도 그렇게 가지지도 못하겠지만요.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다른 것들이 오는 것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죠.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이미 전부인 것이고 이 예배의 성공이 이어지는 것들에서 다른 것이 더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전달되는 것에 필요한 부분인 것이지 이 예배에 성공하면 다른 것도 성공하는 이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예배가 기복적으로 바뀌고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예배가 뭐 이걸 잘 들어야지 다른 것이 연결돼서 이런 굉장한 착각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깊이 속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계관이 흔들릴 때가 뭐 이렇게 헷갈릴 때도 많고, 우리도 뭐 빈살만 보면 저도 막, 막 비행기를 몇 대씩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막 너무 대단하다고 보일 줄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누리는 영권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다른 것에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요.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4장 1절인 것이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십시오. 이거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온 예수님을 지금 마귀가 사단이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뭘로 시험합니까? 전부 육신적인 거. 먹을래? 떡을 만들어. 아니면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려 봐봐. 너 자존감을 막 건들죠. 나중에는 높은 산에 가서 이 보이는 거 다 주겠다고. 마치 사단이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이 건드리는 단계들을 보십시오. 가장 육체적이고 원초적인 부분부터 가장 네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뛰어내려봐 천사가 해주겠지. 그래야지 뭐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 보일 거 아니야 하면서 가장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고 가장 그 부분에서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쳤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뭐 높은 산에서 보이는 거 내가 다 줄 거야. 마치 사단이 주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을 딱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 기도하고 이 모든 언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들이 다만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기 위한 예배인 것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도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예배란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이죠. 아까 아브라함이 자꾸 불신하고 했을 때 한 400년 동안 고생할 거야. 이런 부분 하나님께서 어쨌든 뭐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을 위주로 해서 주셨는데 그때 요셉을 세우셨고 요셉을 세워서 그 다른 민족 안에서 죽지 않게 살리셨죠. 그런데 그때 어, 어, 아니, 두 번째 창세기 22장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시험을 당한 부분이고 창세기 22장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정말 노년에 얻은 이삭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든다. 이것도 예배잖아요. 그러면 예배로 치면 일생일대 예배가 되겠죠.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말하자면 그냥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잊을 수 없고 가장 뭐냐 진짜 일생일대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예배가 수양을 바치는 건데 대신 너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으로서는 수없이 예배를 드렸겠지만 이 예배의 의미가 뭐 어떻게 지금 자기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예배가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인생이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이거는 뭐 말로 표현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이만큼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주시는 것과 바꿀 만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고 막 마음을 시험한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극적인 장면을 또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고 이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요셉이 꿈을 이루면서 그것까지 잡으면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갔던 부분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응답을 보여주시는데 그때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 왕한테 가서 너가 지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한테 예배드려야 되니까 사흘 갈 수 있도록 광야를 가겠다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출애굽하는 내용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주십니까? 히브리 사람 니네들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고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구원과 예배는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거로 치면 우리 구원받은 게 불신자들 듣기로 막 구원받으면 병는 게 낫고 구원받으면 뭐 저기 부자가 되고 구원받으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걸 분명히 따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도 이것이 바로 유월절 자체, 이 유월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이 부분의 예배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로 나왔었고요. 다섯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뭐 엘리사 선지자다 그런 선지자라고 같다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예배의 내용이 되는 축복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의 축복을 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은 축복을 주셨고요. 음부의 권세가 나한테 너를 해치 못한다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그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그것이 진행되는 내용인 예배의 내용을 이미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가장 예배해야 되는 사람과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말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은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과 연결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어, 생각해야 되겠고요.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계속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여러 가지 확인을 거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이만큼 우리가 구원이 중요한지를 안다는 것과 누리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건데요. 이것이 또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예배가 앞으로 전도와 선교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 증인이 돼야 되겠고요. 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예배에 성공한다고 해서 다른 것이 막 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알고 드리고 있다면 이미 그것이 모든 것에 성공해 이미 모든 것에 성공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것으로 현장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뭐 오력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이겠죠. 이 일에 우리 귀한 43관역 모든 사명자들이 정말 참 예배의 증인이 돼야 되겠고요. 우리가 오늘도 이 구원받은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멀리 있지만 주님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강단에서 주시는 예배도 또 중요한 것이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계속 또 서밋 타임 뭐 이런 거지만 그것도 작은 예배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감사하고도 흔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처럼 막 절기를 여러 가지 절차와 막 여러 가지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참 예배를 더욱더 가장 누리고 가장 능력으로 가진 가장 축복된 정말 증인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명자들을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정말 참 예배의 축복과 참 예배 내용과 참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을 붙잡는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장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가장 정말 기쁨과 감사가 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 함께 하심의 정말 증거와 능력이 정말 날마다 샘솟는 참 능력이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그 구원의 축복을 정말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들어가듯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예배가 날마다 현장 가운데 우리 언약의 여정 모든 여정 가운데 회복되는 정말 참 축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